고린도전서 13장 원어 강해,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며 생각하다가 온전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면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해 아가페 우데포데 피프테이, 후 해 아가페 우데포데 피프테이는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되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도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 토데 레마퀴리우, 토데 레마퀴리우, 주의 말씀인 영과 생명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파가 되어서 우리에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게 채워졌는데 이것이 다른 사랑을 다른 면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프레로 채우다, 채우러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움바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한번 겪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생명과 육신으로 생명과 영으로 몸으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정을 율법 아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를 어린아이 시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8절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다 끝낸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때냐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인데 그때 하던 방언, 애언, 지식을 패하고 장성한 자가 말하는 애언, 방언, 지식으로 확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같은 애언과 방언과 지식이라도 어린아이 때 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애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애언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가 애언인데, 그 애언을 자기 일신상의 어떤 길, 흉, 사, 일반 세상일과 자기와의 관계가 붙을 때 예전에 점쟁이나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던 일을 예수 무당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언이 마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육신에 관한 일을 풀어주는 것이 애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애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말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방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방언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방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을 다 피하는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인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 아래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폐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 지식을 어떤 것을 풀어서 적용하는 사람의 지식으로 낮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하던 애언과 방언과 지식을 이제는 끝내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하는 성경 전체에 관한 애언과 방언과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자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는데 전체는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어린아이 때는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을 우리가 지난주 하다가 말씀을 다 증거를 하지 못했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와 장성한 자가 되었으는 변화가 되는 것이 의의 말씀과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에는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이 의의 말씀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먹는 것을 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불리겠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소화가 돼서 또 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무척 실망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장성한 분이요 제자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까봐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등등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무엇을 잡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먹는 것을 잡수소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상태와 제자들이 아직 커가고 있는 어린아이 상태로 볼 때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리하면 예수님은 내 양식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었는가 보구나. 그러나 사실은 누가 먹을 것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의 양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들이 읍내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안 먹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먹어서 이미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면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 된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식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낮에도 점심을 드셔야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아직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새끼를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의 구조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세계가 머릿속에서 분류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나도 오늘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을 내가 세상 것을 먹지 않고 오고 지금부터 내가 며칠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금식을 하고 죽었다고 하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다른 양식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면 양식이 생긴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의의 말씀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금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밖에 나가서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장로님들도 오고, 장로님들은 주로 직분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내용을 하나 더 공부할까요 하여 금식에 대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먹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식은 어떤 것이 금식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금식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못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소리로 듣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조금 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고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한 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의 흐레마타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듣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전파한 말씀이 들어간 자가 나의 양식이 되는 또 하나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이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까지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냐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살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양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와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알아보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누가 먹을 것을 가져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도 누가 보낸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셔서 보내주시는 자들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단한 것과 젖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3장 21절 이하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하여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여 자꾸만 사람을 나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다, 감리교다, 무슨 교다, 또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파다 정말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이 시대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을 때가 바로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교리가 많고 교단이 많은 것은, 그러면서 그 교단의 총회장이 뭐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젖을 먹을 때가 바로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자꾸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파벌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단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누는 것이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사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들을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이제 나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 먼저 진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성경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성경에서 젖 먹는 자를 말하다가 곧 젖 먹는 자는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풀면서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적당하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한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도 되지만 존재를 의미하는 온전한 존재를 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전한 것, 온전한 분으로도 말합니다. 온전한 분이 오시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온전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로는 영접했다고 하는데, 말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 내게 계신지, 내 주문에 들어가 계신지, 내가 모시고 집 어느 곳에 모셔두었는지,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내게 주어주시고 내게 임하신, 내게 영접한 예수께서 어떤 존재와 형태로 내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의 주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나누어지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진 상태가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장성한 자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하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자 누구입니다. 온전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장성한 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이제 굶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나를 굶기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세상 것인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굶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굶기고 암 굶기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서 누구를 자꾸 데려다 주어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 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이것을 채우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이것은 포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소화불량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굶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찌게 하고 배불리게 한 것 같습니까? 내가 이제 살이 쪄야 합니다. 체중이 빠져야 합니까? 새로 말씀을 듣고 살려놓을 사람을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일주일 내내 기진맥진합니다. 하루 세 끼를 아무리 먹어도 나는 이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써 3월 4월이 들어서 지금 많이 기진맥진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전도의 발길이, 전도의 음성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굶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누구에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의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달라는 것입니다. 안 주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본뜻임을 이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것을 말하는 단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장성한 자의 기초가 이루어져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점점 채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온전함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분이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혼자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보내실 때 내가 저들과 연합하여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여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내게 함께 계신 것을 깨달을 때에는 온전한 것이 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분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기초가 이루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감으로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어릴 때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말은 지난주에 잠깐 말한 것 같이 지난주에 거울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오늘날 같이 유리에다가 수은을 칠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리철판을 닦아서 만드니까 희미하게 보인다고 풀고 있는데 그것도 어린아이 선생님에게 볼 때 그렇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풀지를 않습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1장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와서,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상태가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희미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거울을 1년에 몇 번을 봅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을 봅니까? 평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자기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울을 놓지 않고 사진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앉아서 제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대로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성경만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 계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보이면 가서 행하면 누가 나옵니까?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얼굴을 사진과 거울을 보지 않고 그리라 하면 이상하게 그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와서 곧 예수님의 생긴 모습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또는 찾아내거니와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울이 아니고 거울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내게 함께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행하면 말씀을 증거하면 거울들이 또 나옵니다. 거울들이 나오는 것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생기는데 이 모습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아는데 나가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성경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깨달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의 존재가 온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희미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을 보니까 이제는 유리로 돈 거울이구나. 그러니까 그 얼굴은 내 얼굴이라고 말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거울이 수도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형상을 가진 자들을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청동 거울이었는데 이제는 유리로 된 거울을 보니까 잘 보인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온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울이 보일 것입니다. 거울은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을 중요시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있는데 우두머리 첫째는 왜 사랑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렇게 써나가면서 하나씩 찾아서 확증하는 것도 어린 나이 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장성한 자의 삶이 말씀을 찾으면서 음미하고 찾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성경 얘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철학, 과학 등을 다 동원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장성한 자는 오늘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차라리 집에서 TV나 신문을 보고 앉아있지 그런다고요. 왜요? 들여다보면 그것이 무슨 설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얘기지 무슨 설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고 복잡하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 똑같은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이사 가면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서 공부할 때 보면 어디는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많이 집어넣는 고등학교를 가보세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똑같은데 공부하는 내용과 방식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장성한 자의 교회는 이제 따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장성한 자의 교회, 건물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만나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성한 자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보려면 마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가르쳐 주신 것과 제자들이 있을 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다릅니다. 제자들에게는 문장 한 구절 한 단어를 반복해서 여기저기를 인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의 예배는 어린아이의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의 성경 가르침은 어린아이들의 성경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접되어질 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째는 사랑이다. 그 이유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똑같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첫째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부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부터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사랑이 첫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존재로서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성취되는 믿음이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더니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소망을 깨닫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은 첫 번째요 제일이라고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어느 것이 먼저냐고 말을 하면 한참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어느 것이 먼저냐고 말을 하면 한참 많이들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와 주셔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족하게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시라.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의 길에 드디어 들어섰고 이제 날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새롭게 공부를 해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도 이제부터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바 되고 부어진 바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신 바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는 기초를 아버지께서 다 닦아놓으시고 성취해 가시는 중입니다. 동일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온 서울 각지에 온 수도권에 이러한 말씀의 구역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이 오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